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우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제 다윗 진영과 압살롬 진영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의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세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이고 그런데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인 이때.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벌써 이방인에게 부대의 지휘권을 넘겨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때의 충성심이 얼마나 특별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에 이미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미 이방인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부대를 나누어서 내보내고 다윗 또한 이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반대를 한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이제 백성들만 내보내는데 마지막으로 왕이 이 세 명의 부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곧 다윗이 승리를 예감한 것이고 또 승리를 하고 난 승리에서 압살롬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살려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였든 이것이 그런 의미로 다윗이 이미 승리를 예감을 하고 이런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아니면 승리와 상관없이 단순한 부정으로 아버지의 정으로 아들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든지 간에 지금 압살롬과 전쟁 중이고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압살롬 때문에 그 다윗의 신하들과 이 장수들 군사들은 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참 잔인한 명령이죠.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할 때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장터에서 그 사랑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이고 또 사실은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성에 남아 있지 않고 직접 함께 참전을 하겠다. 사실은 목숨을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전의를 밝힌 것이죠. 이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다윗이 범죄가 시작되었던 밧세바 사건 때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합니다.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를 범죄하게 되어서 그 뒤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로 해서 자식이 태어나서 죽고 또 형제간에 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이제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투에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 과거에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닌 것과 같이 편안히 성 안에 남아있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과거의 약점을 극복한 것이고 다윗에게 이런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된 거죠. 사실 왕으로서 보여주기 힘든 그런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려는 것, 그것은 백성에 대한 다윗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이죠. 다윗이 참전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 반대하는, 왜 안 되느냐, 왕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데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가히 감동적입니다. 왜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에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쓰지 않는 것보다 먼저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마음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절반이 다 죽어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우리들 10,000,000보다도 더 중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왕, 그리고 그런 왕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그 왕을 향한 그 백성들의 사랑이 또한 여기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사랑이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입니다. 자식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여기서 젊은 할 때 이 젊다라고 하는 의미는 패기가 넘치는 청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직 미성숙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반역하고 지금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아니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전군을 동원해서 으르렁거리며 와 있는 이 일이, 다윗은 뭐라 하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버지가 자식 아들에 대해서 가진 마음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가 그 장손자, 장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비슷한 마음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대해라.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하는 이 다윗의 연술, 이것이 부대의 사기에 미쳤을 영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하들과 아들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했겠어요? 사실은 지금 압살롬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 맞서 싸워야 할 원수이고 주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목숨을 버리고 다윗을 위하여 싸움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 자신들의 안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그 다윗에 대한 그 끔찍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배신하는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가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혈육의 사랑입니다. 이 혈육에 대한 사랑은 가장 강력합니다. 이유도 없고, 이거는 뭐 사람의 어떤 형편과 이런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혈육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혈육에 대한 사랑은 이성적인 그 판단 능력 자체도 마비시켜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오히려 그 혈육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도록 지독한 것이 이 혈육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기능할 때는 매우 위험한 것이 이 혈육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신앙 안에서 가족이 화합하고 가족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같이 다윗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다윗을 또한 사랑하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오히려 사지에 몰아넣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다 들었으니 백성들이 다윗을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죽이지요. 창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린 명령은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잘못된 이 혈육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뭐 대통령에서부터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이 자식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온전히 남아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정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신앙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함께하는 백성과 신하들 돕는 자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감동스러운 사랑의 장면들, 그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 또 우리들의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보여지는 왕과 신하들 사이에 또 아비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들에 대한 빗나간 사랑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 모두에게 신실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버릴지라도 우리 가족들만큼은 한 분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